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합독한 시편 131편을 가지고서 인생의 고민을 내려놓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걱정, 자녀, 건강, 또 노후 걱정에 인간 관계까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또 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괜찮을까?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런 인생의 고민들을 이겨내는 그런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문제가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보면은 전쟁도 많이 치렀고 또 배신도 당했으며 가족 간에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 같도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극복하는 또 승리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은 꿈을 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목표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대충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름을 개미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준비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발달됐죠. 이 핸드폰, 셀폰이 없으면 생활 못하는 것 같아요. 편리한 것도 많고. 그래서 셀폰만 키면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화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보면서 나 자신과 비교해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집 살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이 살려고 여행지는 참으로 멋있어. 또 누구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또 요즘 뭐 한국의 뉴스 보니까는 이 스탁이 많이 올라가지고서 어떤 사람들 막 벼락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과
나와의 서로 비교해 보니까는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1억 천국을 하는데 왜 나의 삶은 맨날 이렇게 쪼들리고 굽들까? 이런 마음에 살고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셀폰이나 혹은 어떤 영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 전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의 편집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편집본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남의 하이라이트 인생과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의 상황을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만족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도망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은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마음을 먹죠. 이제 조금만 재산을 더 모으면 걱정이 없을 거야. 자녀가 잘 되고 사업만 잘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근심 걱정은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생을 살 만큼 사시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고 결혼시키고 끝날 것 같지만은 손주 나오면 또 손주한테 신경 써야 되고, 근심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다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결혼시켜도 끝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단지 근심 걱정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이 염려는, 또 감정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막 지하철을 뛰어다니면서 막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은 여러 사람이 타는 그런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과 그 아버지를 보면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눈총 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좀 조용히 지내도록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냐라고 눈총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참다 못하면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여기 여러 사람이 타는 그런 공공시설인데 왜 아이들을 좀 야단쳐가지고 조용히 있게 만들지 못하고 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만듭니까? 좀 아이들을 야단쳐서 조용히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저 아이들 엄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엄마의 그 죽음을 알릴까 고민하다가 미처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써가지고서 아이들을 방치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하철의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지하철 안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이 여전히 떠들었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 승객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짜증이 긍휼로 변했고 분노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똑같은 환경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왕의 신분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큰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치를 수 있는 일과 또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그런 일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고민과 걱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위로받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젖된 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배웁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엄마 품 안에 안긴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할 텐데, 또 취직은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노후가 되면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 젖된 아이가 그런 고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서 행복하고 따뜻하고 엄마의 그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그런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젖된 아이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예요. 여러분, 젖먹이와 젖된 아이 차이점이 뭡니까? 젖먹이는 계속 젖을 찾아요. 어떨 때는 물고 있으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때를 쓰고 자기 어떤 만족감이나 자기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앙탈을 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먹기에 아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긴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빨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조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앙세월이 늘어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면은
젖먹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젖된 아이처럼 성숙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속도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이 젖된 아이, 성숙한 신자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지금 현재를 바로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요즘 제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요즘이 우리가 제일 전성기 같아.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는 은퇴할 나이가 지났어요. 이미 70대 중반이에요. 네? 남들이 보면은 야, 이제 세상 살만큼 살았어. 이제 은퇴해서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요즘 제가 느끼는 그런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60대, 50대, 뭐 70대도 계시지만은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의미있고 내일도 기대되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영리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서가 있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내일 일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 준비되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일을 성실히 하되 내일의 짐까지 미리 짊어지고 낑낑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여러분도 아마 문헌이나 그런 쪽에 와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90%는 다 그냥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게 오면 어떡할까? 저게 닥치면 어떡할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고 이러다가 자기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괴물, 근심 걱정은 하나의 괴물이에요. 이 괴물은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지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때도 근심 걱정을 떠나게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잡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근심 걱정에 잡혀가지고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잘라내야 돼요. 그걸 지배해야 돼요. 반대로 믿음은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앞서가고 있군요. 모든 것을 저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개인의 성격, 습관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 돼서 그래 나는 염려근심 걱정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가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고 하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즉 믿음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계획해야 돼요. 미래를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누님 박규진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엘센트에 초창기 됐는데 그분이 요즘에 그동안에는 전혀 그걸 몰랐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방광암 말기가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 전이가 많이 돼가지고서 작은 방광을 다 드러냈어요. 근데 좀 젊은 사람이고 기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암과 큰 수술 외에는 결국 기력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분 연세가 벌써 80대가 넘으셨고 또 계속 몸무게가 지금 40kg가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는 기력이 없어요. 밥맛이 없고 밥을 먹으면 계속 토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또 링거를 꼽으면은 이 링거를 또 그 수술은 링거를 꼽으면 당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또 링거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막 사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 누님이고 또 제가 엘슨 교육을 거쳐가지고서 멕시카인들께서 오랫동안 이제 섬기면서 했는데 정말 저한테 소중하고 귀한 분이죠. 그런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개인적으로 큰 그런 시련 환란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길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저 꾸준히 기도하고 또 아는 분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관망할 수가 없어요. 다 관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 모자이크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조각, 몇 조각의 그 퍼즐이지 전체 그림을 다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 그런데 우리는 그 몇 조각의 퍼즐만 보고 하나님 왜 내가 가진 퍼즐은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퍼즐은 멋지고 화려하고 예쁜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또 음침한 그런 퍼즐 조각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퍼즐 조각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원해요. 특별히 한민족 같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요즘 빨리빨리 전 세계의 공통어예요. 네. 그런데 꼭 나보다 주달 떠나가면서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빨라요. 그래서 빨리 나무를 씨를 심어서 빨리 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과일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정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귀결이에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좋은 일, 행복한 일, 내 마음에 드는 일, 이것만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불안이 올 때마다 그분께 의지,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 고민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과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되는 거예요. 특별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민자입니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그 현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여러모로 불리해요. 여러모로 불안해요. 그렇다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 불안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인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해결하는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일까지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어진 은혜, 오늘 주어진 축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사람이 계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쉬는 것은 그 엄마가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해결책을 잘 알고 그 해결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고민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엘센트로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